샬롬. 오늘 2020년 12월 27일 오늘 52주째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면 예배 가운데서 이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 비대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함께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 가스펠 프로젝트 이 성경 공부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말씀을 배우시면서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운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안 만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넓이와 높이가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경적인,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삶으로 한 걸음 더 진보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 성장과 성숙함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CCM 찬송을 함께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셀 하나님 이 찬송의 가사가 이제 2020년도를 이제 보내는 마지막 주간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가사의 내용을 잊지 마시고 이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또한 나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그를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를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의 내용은 섹션 콘텐츠가 큰 두 번째로 나가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라는 큰 제목하에 우리가 세 가지의 소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섹션 콘텐츠 두 번째, 큰 두 번째는 초대왕 사울이 몰락한 이유라는 그런 큰 제목 속에서 두 가지로 소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들이 이 가스펠 프로젝트 이 4권째를 맞이하면서 그 4권의 가장 큰 제목은 뭐냐면 왕국의 성립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드라인이 왕국의 성립이 헤드라인 뉴스가. 근데 이 왕국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 왕국을, 인간 왕을 세움으로 그 나라를 세우는 순간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결국은 인간 왕을 요구할 때에 그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로 거절하거나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배신의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해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바로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건 뭐냐면 그가 왕이 될 때에 40살이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체구를 가진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면으로 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치할 만한,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서 원만한 통치를 시작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치루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용맹함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그릇된 순종을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되 절반만 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는 했지만 온전히는 따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내린 어떤 결론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냥 순종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던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인간에게 주어진 왕권, 이 왕국이 올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이 인간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그 통치권을 행사했을 때만이 그 왕권이 그리고 그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부분에서 사울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리 통치자로 세웠음을 알아야 될 텐데,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신실하게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순종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세션 서머리, 다시 말하면 요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몰락한 이유와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한 선택에 관해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며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망함으로써 악화됩니다. 절반의 순종은 또 다른 형태의 불순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의의 위선적인 과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1번 소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몰락합니다 라는 소제목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주민과 그들의 모든 소유, 심지어 가축까지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 본문들이 어떻게 지금 기록됐냐면 15장 이제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든 기름진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구분하지 말고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은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떻게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가장 좋은 것,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서 뭔가 그것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뭔가 그런 것들을 죽여버리자니, 다 없애자니 아까웠던 것이죠.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뭔가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오늘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의 첫 번째였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정령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결국은 그 실과를 따먹도록
유혹합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너가 그것을 하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거기에 아담이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따서 결국은 자신이 취하고 맙니다. 오늘 사울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마음속에 사단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여줍니다. 좋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기름진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저것을 다 진멸하겠지만 내가 저것을 갖게 되면 내가 더 좋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겠지.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로 그 순간의 선택의 하나가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결국은 사울 왕가가 다 몰락을 하는 큰 죄악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의 결과를 맛보게 한 것처럼 사울 왕도 바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들이 가끔 그 설교 시간에 듣는 것처럼, 또 우리가 어릴 때 그 성경 동화를 들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앉아서 모세의 손을 들려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 아말렉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전쟁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도 똑같은 이 아말렉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복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관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는데 그 길목을 막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의 진행에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면서 방해했던 그 족속 아말렉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 욕심,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냐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자기 생각대로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가 있겠나. 인간은 참 뻔뻔하구나. 강팍하구나. 정말 돌덩이같이 단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사울이 그러한 불순종한 행위를 하고 나서 이것이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나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의 행동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두 가지 잘못이 뭐냐? 첫째는 나를 따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아마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었겠습니까? 분명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철저한 대신적 회개였을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제발 이 사울 왕에게 큰 벌을 내리지 않기를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사울을 만나려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자,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사무엘이 내려가서 사울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달려 나옵니다. 뭔가 승전의 그 소식을 가지고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가는 그 승리감에 도취된 채 사무엘에게 달려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신이 하나님 명령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후회는 사람들이 하는 후회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후회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1기 동대표 전자투표가 오늘부터 내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문자 또는 아파트너를 확인하여 투표를 하여 주시고 전자투표 미가입 세대는 서둘러 아파트너에 가입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사울을 세운 것에서 후회한다는 표현이 지금 나오는데 이 표현을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도 잘못됨이 있구나. 어떤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인간이 이해하는 어떤 그런 말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결국 아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후회하노니, 후회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후회하노니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때로 회개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내린 결정을 후회하신다거나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을 뉘우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몇몇 신학자들은 마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허를 찔리신 증거라도 된다는 듯이 하나님의 지식에도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여러 시대를 거쳐 내려온 교회의 일관된 증언과 일치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후회하다와 같은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즉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인간의 경험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를 위해 슬퍼하며 안타까워 하시지만 우리처럼 과거의 상황이 달라졌으면 하는 식으로 후회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이 부분을 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아파트 방송에 나오면서 저도 막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도 본문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향하여 대한 태도나 그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인간이 그 불순종,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한지 그 마음이 강팍한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이 달려왔을 때 그는 회개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내가 저버렸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내가 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일부분이지만 결국은 일부분이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가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자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나는 다 행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지금 들려오는 저 양의 소리는 뭐고? 그리고 저 가축들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하고 그 냄새가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사실 이러한 때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일부를 저버렸던, 전부를 저버렸던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런 문제없는 삶을 산 것처럼 너무 뻔뻔하게 앉아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찬송도 부르고 예배한다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하게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제가 매 주일마다 순서에 넣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뻔뻔하지 말자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며 그럴듯하게 행사하면서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까?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나가서 뻔뻔하게 하는 행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좀 그렇다고 그러면 예배당에 나가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위선적인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그 성의 없는 순종이 아니고 정말 진실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부든 전부이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때는 그건 분명히 죄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있는 즉시 회개하며 우리가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뻔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도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몰락하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